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 오랜 세월 된 건 아닌데 브랜던 포스터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백혈병 환자였는데 내 엄마가 내가 마지막 소원이 뭐 있으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하니까 노숙자들이 자는 걸 보고 저들에게 샌드위치 줬으면 좋겠다. 오늘 보신 대로 3,500명의 사람들이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었다. 자, 어떻게 이웃이 될까요? 그리고 그는 떠나면서 숨이 멈출 때까지 나는 행복할 것 같다 그랬는데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예수 믿으신 분들이라면 여러 번 들은 그런 설교입니다. 우리 옆에는 좋은 이웃과 나쁜 이웃이 있어요. 좋은 이웃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고 첫째는 좋은 형제는 이렇고 둘째도 이렇고 셋째도 이렇고 이렇게 얘기하는 좋은 이웃인데 근데 좀 나쁜 이웃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첫째는 이렇고 이렇게 첫째는 저렇고 셋째도 저렇고 그렇다 이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접근을 합니다. 오늘은 율법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학벌이 없어요. 고작 배운 것이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에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한 율법사가 와서 주님을 시험해 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다. 라삐야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것도 세상 얘기 축복받는 얘기가 아니라 영생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는 뭐라고 써? 당신은 어떻게 알고 있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 대답도 간단해요. 이를 행하면 옳습니다. 살면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왔으면 율법사는 걔도 괜찮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이 그냥 엉뚱한 얘기처럼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장사를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맞고 거반 죽게 되었다. 그때 세상이 지나가다 그를 보고도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고 그리고 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 보고선 측은히 여겨서 나귀에 내려서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나귀에 태워서 숙소까지 데려가서 재워주고 모자르면 돈까지 대주면서 모자르면 내가 다시 더 갚겠다고 얘기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구냐? 누가 이웃이냐? 그러면 사마리아인 이렇게 정답인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이죠. 가서 너고도 이같이 해라. 민족과 함께하는 수원정로교회가 이 민족을 깨우기 위해서 복음이 들어왔고 이 지역에 살던 깨어있는 사람들에게서 복음이 받아들이게 되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누구의 이웃이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영생에 이르는 길과도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영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영생이에요. 율법 안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록되어 있는 것과 지키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듯 그러지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깨달은 말씀은 첫째는 예수께서 가르치는 영생의 길은 내 이웃을 찾는 길이다. 내가 이웃이 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일본에 대한 채무가 많아서 대구로부터 시작해서 국채보상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운동을 할 때 우리 본교회 담임이었던 이하영 목사 나서서 수원에 국채보상운동을 이끌어가는
단체를 이끌어가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 식민지로 있을 때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김세환 선생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원주 지방에서 원주 지방 역사를 쓰다 보니까 원주에서는 만세운동을 한 적이 없어요. 원주 지방에는. 그렇게 감리교가 1905년에 들어왔는데 그게 왜 못했는가 하고 찾아보니까 당시에 감리사가 선교사였는데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 독립 만세운동 부르자 하는 얘기면 경찰서에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가려고 그러면 말탄 일본 헌병들이 쫙 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수원 종로교회에 있던 수요로나 노벌 이런 선교사들은 우리 옆에 우리 기숙사에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다 눈 감아주고 끌어안아줬습니다. 왜냐하면 스크랜턴 선교사 자체가 선한 이웃이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믿음을 가진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선교사지만 아펜젤러 선교사는 다릅니다. 우리 감리교 선교지만 아펜젤러 선교사는 가장 안전한 지역인 사대문 안에 정동에다가 틀을 예배당을 정동제 베델교회를 시작했고, 스크랜턴 선교사는 성 아니지만은 남대문 시장에다가 가난한 사람들 사는 그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길은 첫째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를 찾아가는 사람이들이라. 이웃이란 본인의 옆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가까운 사람,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사람, 그는 나 자신처럼 아끼고 돌볼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영생에 이른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겠냐는 예수님의 물음에도 우리가 새롭게 들을 수 있는 건 뭐냐? 강도 만나서 저 사람들이 강도 만났으니까 나도 강도 만날 거야. 빨리 가야지. 그리고 자기 보호 본능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설교도 했고 가르치기도 했던 그 사람이었지만 실제 상황에 부딪힐 때에는 외면하고 도망갔어요. 도피했습니다. 교회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앞에서 나팔 불고 싫을 때는 슬그머니 세상과 타협해 버린다면 교회는 외면당할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그냥 가면 안 돼. 저 사람은 죽을 거야. 나도 언젠가는 강도 만난 인생이 될 수 있어. 가까이 가서 숨이 붙어 있는 걸 보고 자기에 있는 것을 기름을 발라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치료하고 그리고 끌어올려서 나귀에 태우고 자기는 걷고. 유대 광야에 가보면 그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에 있는 여관이라고 하나 있습니다만 그건 그냥 아무데나 맞는 거지만 거기에 낮에 뜨거운 햇빛이라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합니다. 그건 자기는 걷고 태우고 가서 시렵이 줄고 모자르면 내가 돌아올 때 더 주겠다. 이것이 이웃이라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에게 가까이까지 가도 거기서 내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거죠. 어이구, 그 사람 거들었다가 죽으면은 내가 살인범으로 몰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게 법이 있답니다. 그건 뭐냐? 궁지에 몰린 사람 도와주다가 그 사람이 죽어도 도와준 사람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 우리 법에도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다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내가 살인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건 해도 된다. 법으로 그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기 우리가 이 사건에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은 뭐냐나 이 사마리아인은 철저하게 강도 만난 사람 중심으로 정성과 사랑을 다했다는 겁니다. 내가 위험을 당할 텐데 빨리 지나가자. 미국의 뉴욕에
공원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어떤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답니다. 근데 차들이 지나가는 길 옆에 다 보이는 자리인데 누구도 신고도 하지 않았답니다. 한 택시 운전사 지나가면서 에이구 안 됐어 그랬는데 얼마 후에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자기 딸이었더라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은 흔합니다. 저 사람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영생과 관계가 없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학자에게 말씀.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정확한 거지만 당신이 행하지 않는 것은 당신에게 영생과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율법도 가르치고 목회도 하고 뭐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영생 얻는 게 아니라 참된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웃이 되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넉넉한 이웃이 되라는 겁니다. 그냥 경찰에 인수했으니까 끝이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완전하게 저 사람이 잘 인수가 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가서 갖다 맡기고 부비를 내고 모자르면 더 내겠다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장학금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내서도 만든 기금이죠. 그런데 그 장학금을 받으면서 내가 장학금 냈는데 하고 생색을 내서도 안 될 거지만 장학금 받은 사람들이 자라서 어려운 이웃들을 모른다 하면 그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 됩니다. 나는 이런 일 합니다. 무슨 장학회라고 이름 다 걸고 거기에 자기의 세금 다 그쪽으로 해서 계산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사람들이 혜택 받으면 고맙죠. 뭐 이웃이 되려면은 내가 이웃이 되려는 그 사람의 어려움 처한 그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왕 도울 바에야 정말 도움이 되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친구를 삼으셨다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아시고 정말 넉넉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이웃이 되겠는가? 첫 번째는 내가 내 이웃을 찾기보다는 내가 이웃이 되는 것이 영생에 가는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두 번째는 이웃이 되려는 사람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다가가서 그에게 실제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넉넉한 이웃이 되려는 사람은 어려움에 빠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오해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율법교사와 예수님 사이에 벌어진 대화의 내용을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표다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사랑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웃 사랑을 해야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그전하고 견줘보면 엄청나게 살기 좋아진 때에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 속에서 얼마나 누구의 이웃이 되겠는가? 요즘 이제 선거 때가 되니까 다 좋은 이웃 되겠다 그러고 내가 나서면 이런 거 되겠다는 얘기들을 묻지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고 선택을 잘 하셔야 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새 길을 간다고 다짐하는 우리는 우리 시대에 강도 맞는 사람이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웃이 되라. 내 문제는 내가 책임지마. 내가 너의 이웃이 되지 않겠느냐. 내 모습 그대로 내 가진 것 그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라. 이것이 오늘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해마다 좋아하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선정하는 그런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우리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그래서 8년 동안 무려 7차례나 1등을 한 사람이 있답니다. 8년에 1등을 7번을 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겠어요. 그 사람은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1912년에 태어나서 2007년에 얼마 되지 않으셨어요. 돌아가신 카톨릭 신부입니다. 그는 리옹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났답니다. 그런데 혼자만 잘 사는 삶은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19살 때 자기가 성인이 될 때 자기의 모든 유산을 포기하고 카푸치니라고 하는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수도 생활이 어려워서 나와서 나는 이제 수도사가 되니까 재속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겠다 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레지스탕스로 독일에 저항해서 싸움했고, 내 민족, 내 인류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편견을 넘어선 그런 운동을, 평화운동을 했습니다. 1941년에 시골에 신부로 있었던 이 피에르는 어느 날 자기 집을 두들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탈출하고자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곧 독일 군들이 쳐들어올 거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놔뒀던 여기선 잡힐 것 같고, 그래서 그는 그 사람을 데리고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는 길을 택했답니다. 근데 산맥을 넘고, 자 여기까지 내가 인도했으니까 나머지 당신이 요 길로 가면 돼요. 그리고 가려고 보니까 넘어가는 사람이 슬리퍼를 신고 있는데, 겨울이었는데 이제 초봄이었는데 아직 눈들이 산에 쌓여 있는데 빨갛게 얼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이 피에르는, 아베 피에르는 자기 신발을 벗어서 그 사람에 신겨주고 자기는 그 슬리퍼를 신고 거의 맨발로 그 먼 길을 걸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가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힘은 매일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물었던 침묵 기도에서 힘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는 싸우겠다는 신념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 출마해서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하니까 한 사람이 당신 거짓말하지 말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 정치인들은 거짓말이라고 그럴 때 한 사람이 가로막았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그리고 연단에 올라가더니만 아베 피에르, 당신은 나를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1941년 몇 월 며칠 제가 유대인으로 탈출할 때 당신은 내게 그 피레네 산에 올라가면서 내려올 때 당신은 맨발로 내려가시고 제게 신발을 주셨습니다. 이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선거에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 사회는 그렇습니까? 국회에 들어가서 자기가 여러 가지 불황화와 가난한 사람들과 빈민을 위해서 일했지만 늘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가 살던 자기의 단체의 집을 노숙자와 불황아들이 사는 집으로 개조하고 그 이름을 엠마오라 짓고 사람을 돌보고, 엠마오 수도사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느냐? 쓰레기를 주셔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쓰레기를 주셔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쓴다. 넉마수도회라는 거죠. 오늘날까지 세계 44개국에 350개의 엠마우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거기 있으면서도 많은 위협도 당하고 쫓겨나가기도 하고 모함도 당하고 그랬지만 끝내 자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이분 이야기 중에 1954년 초에 프랑스가 무척이나 추웠답니다. 한파가 기승을 부렸는데 1월 3일 밤사이에 뇌플레장스에서 어머니와 함께 노숙했던 갓난아이가 얼어 죽었답니다. 분노한 이 아베 피에르는 자신이 제안한 긴급주택단지 계획을 거부한 정부를 비판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하고 정부의 늦장 대응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자 해당 부서 장관이 장례식까지 와서 사과도 했지만 여전히 주택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답니다. 급기야 추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는데 1월 31일 밤 고문을 수고하던 엠마우스 식구들이 도시 한복판에서 한 노파의 시신을 발견하는데
추위로 사망한 그 노파의 몸에서는 집세를 내지 못해서 쫓겨났dam을 보여주는 퇴거 명령서가 그 가슴에 있었습니다. 2월 1일 이 아베 피에르는 지금 당장이라도 대대적인 비상구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어느 라디오 방송국 관계자를 설득해서 국민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 내용이 이런 얘기입니다. 친구들 도와주십시오. 친구들이여 도와주십시오. 오늘 새벽 3시에 한 여인이 세바스토폴 강가에서 그 길가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퇴거 명령서가 그 품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집 없이 없어서 밤마다 추위 속에 허름한 차림으로 빵도 먹지 못한 채 길거리에 웅크리고 앉아 밤을 지새우는 사람은 2,000명도 넘습니다. 이런 공포 앞에서 긴급주택단지 건설은 결코 충분한 응급조치가 되지 못할 겁니다. 바로 오늘 밤에 프랑스의 모든 도시에 파리의 각 구역마다 현수막을 붙인 텐트를 치고 밤새도록 불을 밝혀놓읍시다. 그리고 현수막에 이렇게 써 넣읍시다. 고통을 당한 자는 누군지 여기 들어와서 먹고 자고 다시 소망을 얻으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비참한 가난 속에 죽어가는 형제들 앞에서 우리는 단 하나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런 불행이 계속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즉시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덕분에 어떤 사람도 어떤 아이도 오늘 밤은 차가운 아스팔트나 파리의 강둑에서 잠들지 않아도 될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오후 1시에 방송을 나갔는데 얼마나 이 구조에 돌았든지 노숙자를 데려와 지하철 4곳에서 50여 개 임시 구호소를 차렸고 그 다음날 한 신문에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간밤에 파리에서는 바깥에서 잠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지난밤에 노숙한 사람은 없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에서 당신 묘비에 뭐라고 쓰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자 나는 사랑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기쁨과 더불어 그리고 슬픔과 더불어. 참된 이웃이 누군가? 누가 이웃이 되겠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우리의 이웃이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답해야 할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를 가르듯 우리가 그 앞에 서서 대답해야 할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창립 115주년을 맞는 수원정록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산다고 하는 것에 꼭 플러스 되어야 할 것은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고 나도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